오늘은 이렇게 짐바브웨 우리 선교사님 부부도 참가해 주시고 또 우리 모스크바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가족도 이렇게 같이 오셔서 아들만 둘이십니까? 딸은 없으시고요. 행복한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호세아 강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꼭 이 말씀을 들을 분들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가 영생입니다. 주일 후 5일 동안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거듭난 신자들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돼지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으로 태어난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돼지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로 사람으로 태어난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아주 쉬운 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아주 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듭남,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이제 아주 당연한 일인, 아주 쉬운 일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야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 범죄함으로 죄를 가진 생명, 곧 육신의 생명이 되었기에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멸망인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른 인류는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멸하기 위해 만든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 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망에 이르러 영과 혼과 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아담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까?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왜 이 말씀에 대해 불순종했는지 아십니까? 이 원인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주신 율법인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아담이 지킨다면 아담은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 아담을 들이지 않으시고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에덴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예표하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예표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 위해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예표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조건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은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 그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율법을 지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인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의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고 바른 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의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로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의롭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거듭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데, 아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태초의 율법인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최초의 율법인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10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아담이 태초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면 그 의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태초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그 의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사탄이 뱀을 통해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했고, 아담도 그 죄에 동참하여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결국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신 같이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그 의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뜻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취한 목적이 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를 원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자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요, 이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란 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소용없습니다. 왜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세례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을 가져야지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아담이 태초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무엇을 다스립니까? 바로 죄와 사탄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내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무엇을 다스리라고요? 바로 죄를 다스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카인이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죄를 다스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인간에게 준 권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탄을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카인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죄의 소원이 네 안에 일어나도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스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에녹이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은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 받잖아요. 왜요? 죄를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이겼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란 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인간이 뭐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 사람에게 주신 권리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다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권리가 회복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바로 자기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그 의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담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그 의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그 의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의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간음하라는 죄와 사탄의 유혹에 대해 자기 마음을 지킨 것입니다. 또한 간음하라는 죄와 사탄을 다스린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했다면 간음하라는 죄와 사탄의 유혹에 대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고, 또한 간음하라는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여러분, 모든 불의가 죄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의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곧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게 뭡니까? 자기 마음을 지금 못 지키고 있다는 것이, 죄와 사탄을 못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성령 세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담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안타깝게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그 의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막혔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될 수는 없지만 손쉽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란 말,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의로워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우리 유무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죄와 사탄을 못 다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가 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되는 것이, 내가 이제 의로워졌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만 한다면 그냥 들어와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하는 말씀을 아멘하며 그냥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멘하며 그냥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이걸 흔들어 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유, 난 아직은 부족하니까, 아직은 죄를 많이 지니까, 아직은 성결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성령세를 못 받았으니까, 이런 생각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다 같이 찾아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에서 난 의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까? 여러분, 후자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에서 난 의를 가져야지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여러분 다 죽는단 말이에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이 의를 가졌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으로 먹기만 하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누가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의 주인공이 될지 아주 제가 기대가 되고 아주 기쁨이 넘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게 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될 때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거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어떤 행복입니까?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시지 않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정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의가 된 증거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었다며 죄 때문에 갈등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보다 크신 게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짓고 있는 어떤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더 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이 죄는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버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 후에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많은 신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또다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 처음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네가 네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네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음으로써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어. 일로 또 돌아가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또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다시 자기가 하나님의 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리로 돌아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의가 된 신자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것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또다시 자기 열심, 자기 의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노력 끝에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간절히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드셨습니까? 여러분 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드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들었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제 의로워졌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그냥 하나님께 달라고 하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생명나무의 실과를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원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그 의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되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곧 주님과 함께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만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부단장입니다. 여러분, 신부단장이 이제 얼마나 쉬워졌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누구든지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자기 마음 못 지킬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죄와 사탄 다 다스릴 수 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상급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걸 해야지 이제 생명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생명은 얻었고 얻은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만큼,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죄와 사탄의 유혹에 대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에 이제는 그것만 순종하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그거 다스릴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냥 성령님 의지하고 순종하시란 말이에요. 이 순종 자체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자체에 여러분이 순종한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지 말라고 유혹하는 사탄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탄,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지 말라고 유혹하는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 죄와 사탄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불평하지 않고 계십니까? 왜 지금 불평하지 않고 있습니까? 불평하려는 죄와 사탄을 다스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불평하는 죄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순종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죄와 사탄의 유혹에 대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죄와 사탄의 유혹에 대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자신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데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의 주님을 부르십시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그저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샛별같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그분이 좌정하시기 때문에 부르기만 하면 샛별같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정만 하면은요, 부르기만 하면은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마음 안에서 그분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마음에서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받아들이지 말고 그저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마음에서 영의 생각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이 순종을 통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들이 더욱 풍성히 임하고 열매 맺음으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구한 이 성령 세례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죄와 사탄을 다스릴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